안녕하세요. Journey to the Light 주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 아이를 위한 결정이 아이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MBTI가 그 중에 하나죠. 개그우먼이 진행하는 그 성격 검사와 관련한 유튜브 채널이 사람들 사이에 엄청 인기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과 특징을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 경향, 연애 타입, 사고의 방향,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글로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막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안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내 성격 어때? 나의 괜찮은 점, 나의 부족한 점이 뭐야? 뭐 이런 걸 막 묻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가 아주 날카롭게 넌 이런 걸 좀 고쳐야 돼 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이 너무 뼈아프게 다가와서 며칠간을 끙끙대기도 했고 괜히 물어봤다 이제 후회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 역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을 찾아봅니다. 혈액형별 특징, 뭐 별자리, 애니어그램, MBTI 모두 다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이유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직면해 보지 못해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느라 아니면 사느라 바빠서 뭐 어쩌다 보니 혹은 생각하면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뭐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 검사 같은 걸 한 그 결과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귀결되더라고요. 결론들이. 너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점은 참 괜찮은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너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좀 이상한 건 맞지만 걱정하지 마.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야. 그런데 이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영역이고 그래서 너가 그때 그렇게 반응했던 걸 이해해 보자. 그리고 또 너랑 잘 맞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뭐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타입이든 말이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나의 단점을 찾아주고 어느 정도 내 단점도 인정하도록 만들되 그걸 막 매몰차게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라고 덮어주거나 또 그것을 상쇄할 만한 나의 또 다른 좋은 장점들을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 말고도 이런 사람이 더 있구나. 나도 괜찮구나. 뭐 이렇게 확인하면서 안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 몇 명만의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한 관심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불안한 마음을 다독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는 속성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격려,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이런 거에 자꾸 기대게 되니까 내 안에서 내적인 동력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상관없이 나에 대한 평가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내가 스스로 계속 해나가야 하는 그 힘이 해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다 보면 그 힘을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맞추게 되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더 심하고요. 아이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래도록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아이는 특별히 저에 대한 애착이 엄청 커요. 보통 다른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 관계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큰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아이는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많아서 엄마랑 둘이 보낸 시간이 길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아빠가 한국에 있어도 애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애 잘 때쯤 와서 거의 주말에만 본다면 사정은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저에게 엄청 의지를 해요. 엄청 많이 사랑하고요. 그래서 저의 반응이나 저의 태도가 아이에게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먼슬리 테스트 이런 걸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제가 조금 더 덤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잘하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영어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뭐 영어 학원 혹은 뭐 저학년 때는 부모의 몫이 더 크잖아요. 숙제를 봐줘야 되고 신경을 써주고 뭐 함께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딱 요쯤에 일하던 엄마들이 초등학교 1학년 뭐 그 정도쯤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아이의 성적이 아이가 하는 것들이 전부 나의 인생과 너무나도 밀착되게 되면서 더 아이와 저의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늘 내 인생과 아이의 인생은 별개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만의 목소리와 자신만의 재능과 자신만의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마저도 저와 아이를 동일시했어요. 저는 직업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도 이게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아이가 그 영어 유치원 다닐 당시에는 그 숙제가 많아서 매일 밤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의 성적이 내 성적이 된 거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애 결과가 잘 나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 방향이 맞구나. 계속 이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누군가가 그 어떤 무언가가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목소리는 그 시험 결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들인 저의 돈과 뭐 시간과 에너지가 그 중요한 무언가가 되어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막 앞에서 시험으로 끌어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뒤에서 그 결과와 피드백으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막 저를 뒤에서 쭉쭉 밀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적어도 겉으로는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기뻤어요. 그 기뻐한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기쁘니까 기뻐한 건데 너무 많이 기뻐해도 그게 올무가 되더라고요. 또 가끔씩 어떤 결과는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티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솔직히 조금 실망했던 것 같아요. 약간 실망한 거였는데 제가 기뻐할 때와는 반응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이는 당연히 알아차렸죠.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다음에 더 잘 나오게 요렇게 요걸 고쳐볼까? 요걸 좀 더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 그것도 성적에 굉장히 연연해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선생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와 저의 관계가 그 사랑 속에 맺어진 엄마와 자녀가 아니라 아이 공부를 잘 시켜야 하는 그런 뭐 교육 선생님과 학생 같은 그 관계가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이는 엄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테스트를 더 잘 받아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어버렸고 그게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다행이게요. 저희 아이는 자존감도 점점점 낮아졌고 불안 지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한테 엄마는 세상의 전부잖아요. 아이가 경험하는 최초의 가장 친밀한 관계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어떤 행동에 엄마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아이가 앞으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를 결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맞는 관계의 방식들을 그 엄마와의 그 관계 형성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였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잠깐 영어 교육에 눈이 멀어서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걸 조금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제 눈은 저희 아이의 눈동자를 보지 못했고, 아이가 눈으로 저에게 많이 말했거든요. 입으로도 되게 많이 말했는데 듣지 못했어요. 저는 영어 교재와 영어 숙제와 뭐 그런 것만 바라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 그 아이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덮어버렸어요. 엄마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조차도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도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엄마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건 정말 아닐 수 있겠다. 타인의 인정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라 입니다. 제목부터 바로 저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의, 시부모님의, 학생들, 학부모님의, 친구들의, 목사님의, 친정 식구들의 그 칭찬, 격려, 인정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저에게 바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도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이 약해서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의 그걸 제일 많이 받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인 저라고 할지라도 아이 삶의 기준과 목표가 엄마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아이도 병들고 저도 더 병이 깊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또 내 아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살아낼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주목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지는 사실 각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영어, 수학, 그런 게 아이의 삶을, 성공을 담보해 줄까요? 과연?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 그것이 얼마나 큰 파도인지는 지나가 봐야 알지만, 위기의 순간에 영어 실력이, 수학 점수가 아이를 붙잡아 주지 못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돈도, 지위도, 친구도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위태로운 어떤 지점에 섰을 때는 제 아이를 어떤 것도 구해주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하고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대답하시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성경 안에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 발자국씩 보여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비치고 또 눈물을 닦고 다시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임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서 살지 말도록 해요, 우리. 내 아이에게도 불완전한 내 욕심을 네가 채워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내 삶의 의미가 되실 때 우리는 감히 내 자신이 꿈꾸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욕심, 다른 사람의 기준과 평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 엄마표 영어 다 좋아요. 아이에게 꾸준한 습관을 길러주고 즐겁고 의미 있게 영어 노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AR 지수, 렉사일 점수, 단어 시험, 먼슬리 테스트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이의 자존감을 망가뜨리지는 마세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조금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하네요. 저 자신도 이 세상에 변하는 기준들,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딸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면 하는 욕구들도 다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성적과 입시와 대학과 취업이 우리의 삶과 성공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살다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고 모두가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저 역시 별 생각 없이 그들의 기준에 저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불안했습니다. 너무 아플 때,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저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저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아이가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껍데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아이에게 알려주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제 아이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오늘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